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상황과 장면들을 머릿속에서 연상을 해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대에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머릿속에 장면들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리다 보면 뭔가 이게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 중에 한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6월절 절기가 다가오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시기였습니다. 또 먼저 예루살렘에 가 있는 사람도 많았었죠. 예수님도 이 6월절 절기에 맞춰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절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즐거웠고 또 기뻤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병든 자를 고치고 오늘 본문 바로 전 사건을 보면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귀신을 떠나보내어서 자유케 하고 심지어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일들을 행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은 그들에겐 기쁨이었고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오셨다라고 이들은 외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같이 가는 자들과 또 예루살렘에 먼저 있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하여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13절을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칩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지금 왕이 입성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선포하고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 복음서 본문을 보면 그들의 겉옷을 길에 깔기도 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기도 하고 마치 왕의 입성과 같은 그런 모습과 환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라가고 맞이하고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뭔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한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정도 환호하고 왕이 오신다라고 외치고 있다면 분명히 예수님은 힘센 흰 말을 타고 또 뭔가 이 깃발을 흔들며 환호함에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타셨는가? 14절에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나귀는 성인이 타면 발이 땅에 닿을락 말락 하는 그러한 나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다 큰 성인이 어린아이 자전거를 타면 왜 발이 닿을락 말락 하는 그런 자전거를 타는 것과 마치 비슷하게 조금은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환호하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있다? 이게 너무나 어울리지 않죠. 그리고 그 어울리지 않음을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잘 보면 뭔가 어떤 사람을 환호하고 대단한 사람이야 멋진 사람이야 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보기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행색이거나 어울리지 않는 어떤 옷가짐이거나 어울리지 않는 어떤 모습인 것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럼 이 어린 나귀를 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왕 되심과 또 한 표현이 있는데 겸손하게 오셨다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많은 설교자들이나 또 본문의 제목을 붙일 때 겸손의 왕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가 환호하며 왕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온 땅의 주인이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등장하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 나타나실 때는 거기에 걸맞게 아주 화려하고 멋지게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그 환호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자면 이게 뭔가 어울리지 않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라고 겸손의 왕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봤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만 적용하기보다 저는 좀 이렇게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겸손하게 오셨다. 좀 이렇게 붙여야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셨어. 예수님은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어.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좀 설교의 제목이나 큐티의 본문의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예수님도 겸손하셨다. 이렇게 좀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겸손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잘 보면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교만 때문이라고 늘 말해요. 우리 흔히 몸이 안 좋고 병이 일어났을 때 그 만병의 근원은 보통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구나.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만병의 원인은 뭘까요? 교만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만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나에게 걸맞는 나귀, 나에게 걸맞는 어떤 타는 도구, 나에게 걸맞는 옷, 나에게 걸맞는 말, 나에게 걸맞는 대접, 나에게 어떤 어울리는 위치, 우리는 늘 자신에 대해서 높이고 세우는, 그리고 늘 말하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오. 그러면 그 말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도 겸손하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뭐가 필요한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고 나는 자꾸 다르게 본다면 그것이 어떻게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돌아보면 만병의 근원은, 영적인 모든 병의 근원은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는가? 여러분 아무리 그려봐도 어울리지 않는 게 맞아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참 어울리지 않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한편의 그림이 그런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실족하고 무너지는 일의 원인을 찾아보면 어떤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아보면 결국은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목사인 제가 섭섭해지는 일이 찾아온다. 여러분 언제일까요? 상황이 그래서 그럴까요? 결국은 제 안에 있는 교만함 때문일 거예요.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이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엄청난 문제가 되고요. 그것을 그냥 그림으로 쫙 그려봐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걸 곱씹어 봅시다. 이렇게 그려보고 쫙 그려보면 뭔가 이거 왜 이렇게 안 된 거예요? 보면 그 뿌리에 뭐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낮아짐과 겸손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그걸 외치라는 말이 아니라 결국 돌아보면 예수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도 겸손하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높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신서에 보면 이 수많은 교회 분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 교회 분열의 원인이 뭔가를 서신서는 다 남겨주고 있어요. 그럼 만병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서신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셔야 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이번 주 9번째 생일입니다. 저는 어제 본문이 저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나사로와 같은 사람, 마르다와 같은 사람, 마리아와 같은 사람, 교회 공동체 안에 참 그러한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또 더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9번째 생일을 맞이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겸손하심.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춰 복종하신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첫 출발인 구원의 사역을 만드셨던 것인데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된, 우리가 교회잖아요. 섬기는 교회이지만 또한 우리가 교회이잖아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 본질과 중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예수님과 같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처럼 겸손하여서 우리가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